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더우시죠? 근데 찬양까지 막 뜨겁게 하다 보니까 저도 찬양하는데 등에서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89년 10월에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참 깊어가던 때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연병장에 아주 노랑 은행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은행잎을 지겹도록 쓸어 담는 것이 훈련소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고된 훈련소 생활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이제 오아시스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간간히 보내준 손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군 입대 전에 잠시 교제했던 자매가 이제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만 했다가 오늘 집에 갈 때 괜찮으려나 이런 우려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그때 이제 제 바로 옆에 함께 입대했던 그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편지를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훈련소 기간 내내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편지라고 받은 것은 고작 부모님에게 온 편지가 이제 전부였는데 저는 이제 간간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으니 참 이렇게 부러웠던 것이죠. 물론 이 자매는 중간에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갈아 신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편지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편지가 훈련소에 고됨을 덜어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낸 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서바나는 어디일까요? 스페인을 말합니다.
또 여기 색깔 다르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일할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15장 19절 우리 잠시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일루리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던 지명입니다.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영토에 속해 있는 곳인데, 바울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로마를 기점으로 볼 때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동반부 지역, 동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동편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쪽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의 동료나 또 아파트 이웃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로마 동편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해서 더 이상은 전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나머지 절반인 서쪽, 그 서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는 이 최종 목적지인 종착역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 기착지였던 것입니다. 15장 24절에서 밝히듯이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거치고자 했던 그 이유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그 스페인 선교, 로마 서쪽 지역의 선교를 로마 교회가 후원해달라, 전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이제 많이 돕고 있지만, 여러분, 선교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든든한 지원과 기도가 없이는 선교사 혼자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최현희 선교사 미얀마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동쪽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넉넉히 로마 동편 지역을 전체를 다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든든한 그 파송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와 사랑으로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서쪽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길리기아 지방의 이 다소 출생인 바울로서는 지금까지 사역했던 로마 제국의 그 동편 지역은 언어도 그렇고 헬라어를 다 사용하니까 또 문화도 그렇고 익숙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주 생소한 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 바울이 로마의 그 서쪽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선교 편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이번 주일 이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저희 교회 자녀인 우리 노다희 자매가 CCC 단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파송 인사를, 이제 실제로 나가는 건 8월 말에 나갈 건데, 이번 주에 이제 직접 만들어 온 그 기도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예배 마친 후에 앞에서 한 10분 정도의 선교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녀로서는 첫 선교사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CCC 패밀리 라이프 이제 그 책임 강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한 자매가 단기 선교사로 나간다는 걸 되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축하드린다고, 교회가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로마 교회가 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우리 노다희 자매에게도 그런 힘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 목적이 이제 15절에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복음을 잘 정리해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신앙이 다 미약했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쓸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각지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게 되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 그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대단한 기독교 대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로로 세워졌든지 간에 20년이 더 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7주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겨우 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교회가 자리를 잡은 상태였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바울이 직접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7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참 듣기만 해도 좋습니까?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이제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몇 가지를 추정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방 차원에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하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1세기 말에 일어났었는데, 그런 그릇된 이단이 로마 교회에 들어올 것을 알고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기독교 박해에 로마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설입니다.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를 복음의 전초 기주로 삼아서 스페인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이들을 든든히 세워서 그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지만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럼 로마 교회는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보고 또 목회적 관점으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한 이유는
그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새롭게 다시 들어야 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들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도 하고 또 선포하셨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유의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 전파하셨다고도 하고 또 선포하셨다고도 합니다. 이 두 단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지, 또 오늘날도 이 복음 전파가 있어야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또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거든요. 선포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더욱 굳게 하는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설교가 케리그마인데, 이 케리그마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선포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주로 말씀을 전달하신 방법이 바로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경청의 자세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 속에 부딪혀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이죠. 회개의 역사, 또 거듭남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그 변화의 역사가 복음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20년이 더 지난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스갯말로 신앙이 3년이 되면 무덤덤해지고 또 5년이 되면 식어지고 10년 이상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화석화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신앙이 식은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신앙이 식은 것을 넘어서 지금 화석이 되어서 이제 어디 박물관에나 가야 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신앙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데 왜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또 책망하는 투로, 또는 비꼬는 투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 처지가 뭐냐? 신앙이 그게 뭐냐?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고작 그렇게 젖이나 먹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복음의 간격과 성령의 능력은 모른 채 섬김에만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의에 기초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 현상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좋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반대로 관계가 틀어질 때는 상처와 섭섭함과 낙심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뭘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감정 기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상처가 없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을 바울이 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또 얼마나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도 바울 안에는 복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화석화된 게 아니라, 신앙이 화석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를 내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마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신앙이 묻어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도 바로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만을 책망하셨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더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벌거벗고 수치와 가난한지를, 너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안약을 사서라도 좀 네가 너의 그 처지를 좀 제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안에 이런 교만이 찾아오기가 정말 쉽습니다. 웬만한 설교 내용은 다 안다고 합니다. 다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 말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계속 마르지 않는데,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느냐? 자꾸만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또 자기 자랑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한인교회 집회차 가셨다가 그 교회를 설립한 중직자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들이 모두 미국의 그 유수한 정말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나 변호사로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장로님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사하는 내내 자식들 자랑이,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좀 돌려보려고 화제를 돌려도 그분이 아예 듣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이야기는 그분의 자녀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것이죠. 식사 내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고, 또 은혜의 이야기는 없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없고, 오로지 이제 자식들 자랑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들으니까 칭찬 안 할 수 없어서 막 칭찬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앞에 섰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계속 뒤를 돌아보시더래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뒤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시더래요. 왜 저런가 보니까, 그러다 성도가 들어오면 제일 앞자리에서 걸어 나와서 그 성도를 맞이하고 또 악수와 한담을 나누고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오셨답니다. 그것도 예배 중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이제 서너 번 반복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 장로님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참 제가 다가왔는데, 그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분의 이런 행동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행동들이었다. 복음이 완전히 식어있는,
신앙이 완전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것이죠.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고, 또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와 변호사가 되어 성공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선해 보이는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남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정말 은혜를 입은 그 삶 안에서 정말 은혜로 맺어진 열매인데,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랑만 남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복음을 배격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예배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하나만 봐도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 자기 의로 가득한 자인지가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처럼 복음의 간격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할 때 신앙은 자꾸 자기 공로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과거의 전통만 고집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어찌 보면 보니까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들이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 11절을 보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무슨 은사 집회를 하려는가 싶지만 15절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자 했던 이 신령한 은사는 다름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정말 든든히 세워질 때 성도 서로 안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관계, 그래서 매주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를 보기를 기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보면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성도들을 보며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보며 감사하는 관계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때 목사의 타락을 막고자 하기 위해 나왔던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서글프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부하다가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몇 번 못한다 했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여러분 읽으면서 읽으셨지 않습니까? 계속 나는 못합니다. 보통은 목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중에 분명하게 주신 소명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목사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감시받으려고 목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감시의 대상이 되면 굉장히 외롭고 위축되고 목회에 힘을 잃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존경의 관계, 또 서로에게 감사가 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9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개의 사형수로 여겨서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는 죽이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던 내 속의 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위선을 죽이고, 거짓을 죽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죽지 않던 죄악과 죄악의 습성이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힘을 잃고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고, 병든 내면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또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단지 미래의 천국에 가는 티켓 그 정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이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이 상황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 의를 쉽게 설명하면 구원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정, 내 남편, 관계, 나의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까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를 번역해서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과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신앙에서 사라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나의 행위, 업적, 경험, 이력, 전통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점점 비판이 많아지고 비난이 심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에서 한 사람도 파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같이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벌써 파손돼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셨던 한 믿음의 가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그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서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로 섬기셨고 신사참배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던 중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산정현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10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 산정현 교회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기억이 될 텐데 저희 백운영동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100년이 지난 이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로,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찬양, 오늘 찬양도 하지만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겼던 그 이름들이 기억되어서 기억되는 교회,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이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본래는 성격이 거칠고 술만 먹으면 주정을 부리고 부인을 두들겨 패던 깡패 같던 자였는데 돌에 맞아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 이 마포 삼열 이름이 이제 사무엘 모펫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무엘은 이제 삼열로 바꾸고 모펫은 마포로 바꿔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돌에 맞고 이렇게 턱도 깨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건 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다가갔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유계준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회자가 되는 이유는 이분이 참 훌륭하셨던 것은 누구를 도와도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고 아주 모르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고 특별히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정을 끔찍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지만 결과는 옥중 선교였고 사모님 혼자 남겨진 그 팔남매를 데리고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은 그 이후로부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더니 결국은 옥중에서 선교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만 남았고 이런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셨던 것은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그대로 처음도 믿음 나중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유명한 하나의 가문으로 남아있는데 유계준 장로님 후손들 중에서 박사가 153명이나 나왔고 장로가 30명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그 팔남매는 장남, 차남, 상남, 오남, 육남이 다 의사가 되었고 사남이 서울대 총장까지 지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딸들도 병원장이 나왔고 박사 등이 나왔고 여러분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출세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냥 돈 잘 벌고 출세한 것이 아니라 다들 믿음을 가진 그 서울대 총장을 했던 사남 이분도 유신 정권 때 정말 그 힘들게 그렇게 이제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믿음을 가진 훌륭한 가문으로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진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로마서를 정말
다시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메말랐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예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